요한복음 18장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렇게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기도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기도가 이 주제의 초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도가 초점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 우리 일상의 삶의 필요에 대한 그 기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그 참회의 이제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의로우냐, 바로 그것을,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하는 기도의 모습과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그 9절에 보면 그 의롭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14절에서도 의롭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문제, 다시 말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되고 속되고 더러운 것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롭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까요?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죠?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로울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울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누가 더라고 묻지 않고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차이의 의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죠. 지금 우리들은 바리새인 하면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가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판결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경건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뭘까요?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더 어려울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 또는 어떤 지식적인 자부심, 이런 것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무죄함과 무능함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천국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돈과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자기 확신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도덕적인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 지식적인 자부심, 이런 것이 강한 사람들도 역시 부자와 같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렵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과 이런 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 안 하고, 나름 선행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런 나름의 선행을 실천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여기 포함되고요. 많이 배우고 또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역시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이 자기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는 거죠. 자기 확신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열등하게 여기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니까 자기 판단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의와 자기 확신과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을 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시키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한다, 이 세상과 이 죄와 분리시킨다 해가지고 그 분리라는 말이 바로 바리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죠. 그래서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기도했고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꼿꼿이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이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 세리들과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자존심상 허락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세리들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경멸의 그 눈총으로 보라보면서 아마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아이, 저 더러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 더러운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걸 무시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제시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인 이제 행위를 내세우고 있어요. 행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자신의 선행과 의를 내세울 때가 많죠. 이 바리새인도 이제 자신을 이 세리와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굉장히 돋보이고 굉장히 이제 의로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비교할 때 우리끼리 좀 의미가 있고 우리끼리 그 차이를 좀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63 빌딩이 높다 이러죠. 롯데월드 굉장히 높네. 여러분, 이 10층과 200층의 건물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200층 건물이 크고 높아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한번 내려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안 느껴져요. 다 거기서 거기죠. 도찐개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의 의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의 의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더 돋보이고 더 의로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얻는 그 비교 우위를 통해서 그것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의는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인간이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선행까지도 그 죄와 오점이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정밀하신 그 눈으로 보실 때에는 먼지가 보이고 오물이 보이고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때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적이 좀 좋다, 조금 더 기분은 좋을 수 있고 만족감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합격선을 통과해야,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야 합격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기준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합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조금 더 착해 보이고 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전체 이 지구에 있는 인구 대비 몇 프로만 천국에 간다,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만 가니까 거기서 서로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과 커트라인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통과하면 지구상에 6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만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60억이어도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커트라인이 뭘까요? 일말의 죄도 없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일말의 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마련하신 그 의를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의의 옷을 덧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누더기 옷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의 옷을 덧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봐서 사실은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예수님이 마련하신 옷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모든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꼿꼿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그럴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의를 믿음으로 취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중 바리새인은 이제 첫 번째 길을 택한 것이고 이 세리는 두 번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것은 1000개의 율법이 만일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1000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1000개로 항목한다면은 999개를 다 지켜도요, 한 개만 어기면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탐심을 품은 것도 죄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실정법은 어기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갖고 싶은 탐심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떤 형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라가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살인죄를 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에 완전히 우리가 부합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그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지켰어요, 저거 지켰어요, 그렇게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히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멀리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도 이 세리는 자격 없는 자신이 감히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성전에 보면은 성전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제일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딱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아마 거기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은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과정 속에는 이런 자기 고백과 이런 죄인됨에 대한 이 참회의 과정이 항상 동반되는 것입니다. 수반되는 것이죠. 그 회개 과정 속에서는요, 여러분, 믿고 회개할 수 있고 이제 회개하고 믿을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렇게 논쟁하기도 해요. 근데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갑자기 무슨 능력으로 갑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걸 믿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먼저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왜냐하면은 성경은 어느 곳에서는 믿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또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어느 것을 꼭 이렇게 말해야 될 수 있겠지만은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이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이렇게 자신이 처한 그 비참한 실상과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앞에 5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죠.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은 완전히 공친 거죠. 몸은 힘들고 보람은 없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새버렸고 오늘은 안 되겠다 낙심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다 접고 씻고 이제 들어가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죠. 목수였습니다. 근데 갈릴리 어부로서 몇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조언과 혼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그냥 안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접었던 그물을 다시 빼가지고 던지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2배 가득히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했던 말이 바로 이 고백이죠.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에 이 세리가 했던 고백과 거의 동일하죠. 오늘 본문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꼿꼿이 설 수 없고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감히 저 같은 자는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그 예사롭지 않는 뭔가 그 신적인 권세에 압도되어서 이끌려서 그물을 던지기는 했지만은 사실 던질 때만 해도 베드로가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책감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긴 던졌지만은 어쩌면 예수님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시험하고 드러내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안 믿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은 그분 앞에 한없이 어리석고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의 참된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또는 그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참된 실상과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이 세리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지식이죠. 최고의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잠언에서 바로 이 지식이 우리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아는 거,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하나를 바르게 알면 다른 것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 다른 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지혜와 이 지식이 없을 때 내 백성과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국제간의 문제도요, 사실은 다 여기서 비롯돼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10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금식을 행하고 제사를 빼먹지 않고 드리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이 대표적인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 속에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인들을 가리키죠.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 철학으로 교화되고 계몽된 그 교양을 갖춘 그리스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헬라인들. 근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고상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역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저 미개한 그 원주민들, 그들 속에도 죄가 있고 또 그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고상한 문화와 멋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속의 사람들, 문명 속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역시 겉모습은 달라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그 문화 문명의 그 사람들과 삶의 외형은 달라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마음들, 그 완악한 죄성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한다고 해서 도를 닦는다고 해서 인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런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고 인간이 변화되느냐?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모양을 그럴듯하게 갖추는 거죠. 체면으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종교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도덕적인 어떤 문화와 문명을 잘 개발시킨다고 해도 그 삶의 편리함이, 삶의 외양이 진보된 것이지 인간의 내면이 진보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삶의 외양이 그렇게 발전하고 더 편리해지는 것이지 인간의 내면이 그만큼 진보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전혀 진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더 악해진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화와 문명이 진보한다는 것은, 더 스마트해진다는 것은 외양이 그런 것이지 우리 본성이 진보하고 발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존경할 만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과 심령까지 다 헤아려 보신다는 걸.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굿소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굿소인이라는 것은 흑인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흑인의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그 표범의 반점을, 그 얼룩을 아무리 강력한 세제로 세삭한다고 해도 그 표범의 반점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심령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라는 것도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수련이나 훈련이나 또는 어떤 지식적인 그 문화적인 문명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세리가 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구원 얻을 능력이, 의롭게 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그 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말 그대로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덧입고 힘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은혜를 안다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절대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할 수 없습니다. 왜?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바로 그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을 대할 때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항상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당연히 세리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도 다른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 우위를 통해서 우리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를 높이고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죄를 가진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며 배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그 의를 마련해 주시고 그 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기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